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옥중에 있으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한 내용으로 예수님의 대답을 듣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정의하기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스스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서도 거칠 것 없는 음성으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불의를 폭로하고 그들의 위면의 가면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사정없이 벗겨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당시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존재였죠. 반면에 힘없는 사람들은 그가 오시기로 했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환호하면서 세례 요한을 적극적으로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을 들었던 세례 요한은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을 들었던 세례 요한은 교만할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그런 상황과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서 자신은 절대 세례 요한의 자기의 정체성은 나는 어디까지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면서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루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불평을 담아서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세례하면 선생님이신데 소문을 듣자 하니까 선생님보다 더 많은 선생님에게 나왔던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새롭게 등장한 예수라는 분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의 위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11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세례 요한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의 등장이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인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의 행적이 소문에 들리는 대로 의하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상황들이 자꾸만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오신다고 하신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질문을 하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죠.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너희가
본 것을 가서 전해라.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눈먼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그 본 것을 그대로 전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복음은 이론만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요한의 제자들이 직접 보게 함으로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구약에 예언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언적인 말씀들을 자신의 제자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을 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세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당시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존재가 아주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존의 사회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동안 억압당하고 무시당하며 살아갔던 힘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이겠거니 하고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수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등장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경험한 그들은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 자신의 삶을 운명처럼 받아들였는데 그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향한 계획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되면서 그동안 기득권을 가졌던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들어왔던 그 내용이 어쩌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득권자들을 향한 민심이 점점점 부정적인 민심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론몰이를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뭐라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까? 1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당시의 사회적 관계 안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약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주식으로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을 합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론몰이를 하는 거지요. 또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심어 주셨던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또 뭐라고 비난을 합니까? 19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들은 요즘 말로 하자면 일종의 여론 조작이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 특별히 버려진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뿐입니다. 절대 먹기를 탐하거나 포도주를 즐겨 마시는 절제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례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한 것뿐입니다. 절대 귀신이 들려서 그런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득권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선동을 합니다. 여론몰이를 합니다.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향해서 비난을 하도록 만듭니다. 완악한 세대지요. 여러분, 그 기득권을 가진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은 오직 자신들 뿐이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어려움 중에 있는 약자들, 그들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기가 막힌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고도 근동 지방에 장터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가장 즐겨했던 놀이가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장터에서 노는 이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혼 놀이의 정점은 남자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여자아이들이 그 피리 소리에 맞추어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이 죽은 메뚜기를 모아놓고 여자아이들이 통곡을 하면 남자아이들은 가슴을 치는 것이 장터에서 놀이를 하던 아이들이 다 알고 있는 놀이의 규칙이었습니다. 이러한 광경은 아이들의 세계에 있어서는 놀이를 하기 전에 내가 피리를 불면 춤을 추라, 내가 곡을 하면 가슴을 치라 말하지 않아도 피리를 불면 당연히 춤을 추고 또 곡을 하면 당연히 가슴을 치는 것이 아이들이 이전부터 계속 해왔던 놀이의 방법이었고 규칙이었습니다. 피리를 불 때 춤을 추지 않으면 더 이상 놀이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세대를 향하여서 피리를 부르도 반응하지 않고 통곡에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단순한 지식만 있다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교회 출석의 횟수나 교회 출석의 연수가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기준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영성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영성이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드러나지도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지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 참여해야 할 선수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런데 신앙의 경주에 참여해야 할 선수들인 우리가 그 경기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관중석에 앉아 있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 참여를 해야, 그래야 선수들이 훈련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훈련을 해야 선수들이 실력이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 선수로 참여를 해야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능력이 조금씩 더 좋아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앙의 경주에 참여하지 않고 관중석에만 있습니다. 반쪽짜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 말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훈련이 잘된 성도들은, 잘 준비된 성도들은 신앙의 경주에 참여하기를 즐겨합니다. 신앙의 경주에 참여하는 것을 또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의 휘슬이 울리면 그 즉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휘슬 소리에 내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몸이 반응합니다.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선수들은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장터에서 놀이를 할 때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곡을 하면 가슴을 치는 것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하는 것으로, 그게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알고 있는 당연한 규칙이었고 룰이었습니다. 그런데 피리를 부는데도 춤을 추지 않으면 이게 놀이가 이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어릴 적에 뭔가 놀이를 하고 싶을 때 한 사람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지요? 숨바꼭질을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우리 동네만 그렇게 했습니까? 어릴 적에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잡기놀이 할 사람 여기 붙어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놀이가 시작됩니다. 근데 흔치는 않지만 가끔 숨바꼭질 할 사람 여기 붙어라 했는데 아무도 안 붙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여기 붙어라 외쳤던 그 아이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놀이가 이어질 수 없습니다. 피리를 불고 곡을 하는 것은 함께 놀이에 참여한 친구들이 춤을 추고 가슴을 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피리를 부는 거죠. 내가 피리를 불면 춤을 출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피리를 불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이적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뭔가 공식적인 행보를 하기 전에 제일 처음 하는 것이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합니다. 제일 처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철학이든 아니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것은 뭘 상징하는 것일까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절망적인 현장이, 실망하고 낙심하는 현장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있는 곳이면 얼마든지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그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하여서 주님이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언제든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의 고백이 뭡니까? 주와 함께 하는 곳이면 어디까지 가요? 아골 골짜기도 간다고 찬양대 대원들은 다 찬양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라면이 어떤 라면입니까? 주님과 함께 라면. 그죠? 안성탕면, 신라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면 아무리 절망적인 현장도 상황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무려
일주일씩 진행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포도주를 마시고 음식을 즐기고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기쁨을 나눕니다. 유쾌하게 웃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셨을까요? 조용히 앉아 계시면서 막 웃고 떠드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요?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잔치의 기쁨을 만끽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잔치집에 흥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자칭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은 앞서 말씀을 들었듯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면서 뭐라고 말했다는 겁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여론몰이를 합니다. 거짓 선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편을 가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는 전문가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일이죠. 절대로 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삶에 공감하려고 하는 마음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습관이나 생각을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삶의 방식을 고집을 합니다.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섬김과 희생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로 부르시고 당신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름 앞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늘 있기 마련이고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현실에 타협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고 외로운 사람에게 볕이 되어주는 일은 자선 행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준엄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지막에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까? 성도의 신앙은 무엇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성도는 신앙의 경주에 관중이 아닙니다. 참여하는 선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앙의 경주에 참여하는 선수로 부르셨습니다. 관중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일에 막 열광하면서 팬의 위치에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말씀 앞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말씀 앞에 이게 당장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말씀하시면 생각하기 이전에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죠. 그게 신앙의 경주에 참여하는 선수들입니다. 물론 아무나 선수가 되고 아무나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선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수없이 많은 반복 훈련을 통해서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십니까? 좋아합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슛을 때릴 때 특별히 페널티 에어리어, 그러니까 골키퍼가 손으로 공을 잡을 수 있는 그 공간을 페널티 에어리어라고 하거든요. 그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슛을 때릴 때 골대를 보고 슛을 때리던가요? 보지 않고 슛을 때리던가요? 네, 보지 않고 슛을 때립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자기가 공만 보고 슛을 때림에도 골대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거 감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대를 보고 슛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위치에서는 공만 보고 슛을 하면 어느 정도 각도로 슛을 하면 골로 연결되는지 손흥민 선수는 몸으로 이미 감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찰나의 순간에 골대를 보지 않고 슛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기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의 힘은 주께 반응하는,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 그게 우리 믿음의 능력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 능력이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셨다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것, 강해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향상, 성숙, 우리 믿음의 실력이 더 강력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귀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눈에 보는 기능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은 눈으로 보는, 그러니까 체험을 중시하는 타 종교와도 좀 차별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 보면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을 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면서 쉐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은 말씀을 듣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실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미국 서북부 워싱턴 주에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 있다고 합니다. 1980년 5월에 이 화산 대폭발이 일어났는데요, 이 화산이 5월에 대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3월부터 폭발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계속 경고하면서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의 입장에서는 또 형편이 다르잖아요. 특별히 이제 날씨 좋은 화창한 날이 되면 많은 피서객들이 그쪽에 와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주지사의 입장에서는 전면 통제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통제를 허락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화산 대폭발이 있기 하루 전날, 그날이 주말이었는데 전날에 미국 전역에 화산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출입 제한을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말을 맞이해서 화창한 날씨이다 보니까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왔어요. 근데 드디어가 아니죠. 그렇게 화산이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 희생자 가운데 오래전부터 그 화산지대에 살았던, 그 화산 기슭에 살고 있었던 나이가 많은 노인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화산이 폭발할 것이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의 경험상 계속해서 폭발할 것이다 했지만 그때마다 폭발하지 않은, 그게 또 경험으로 쌓이다 보니까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대피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노인이 집에 있었던 그 자리에는 쟤만 남게 되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경고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수많은 희생자를 일으키게 했던 그 화산 폭발이 경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왜 그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경고를 듣지 않았을 거예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희생자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새기십시다. 주님 오늘 말씀,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행동으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관중석에 앉아있으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일에 막 열광만 하면서 흥분만 하면서 그것으로 그치는 팬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서, 신앙의 경주에 참여하는 선수로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피리를 부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곡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피리를 불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적 상황, 이 악한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세대를 바라보면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을 드러내야 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는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증명해 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훈련된 믿음의 백성들, 주님이 피리를 부시면 언제든지 기쁨의 춤을 추고 주님이 곡을 하시면 가슴을 치며 이 세대의 악함을 보면서, 세대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노아가 세상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그 노아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6장 제일 마지막 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 시대의 아픔과 어둠을 보면서 이 시대의 노아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준행하면서 순종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믿음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